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러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올해 성가대를 보니까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성가대에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은 아마 리허설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신년 축복성에 이제 잘 마치면서 또 제 마음 가운데 좀 원로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원로 목사님 함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이따가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도 무릎 수술 잘 마치고 퇴원하셨습니다. 사모님과 전화통화 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잘 회복하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신년 축복성회로 함께 하였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고 또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요. 이제 이 부흥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믿음 좋은 분들은 아마 걱정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 제 안에 좀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강사 목사님을 잘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겨울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고, 세 번째는 혹시라도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흥 집회를 하면서 세 가지 염려를 모두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강사로 오셨던 김병윤 목사님은 이제 사실은 엄청 많이 집회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딱 외부 집회를 하시기로 이제 그 사역을 좀 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첫 번째로 또 모실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아주 풍성한 잔치가 되었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큰 은혜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좀 유명한 분인지 좀 이렇게 홍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김병윤 목사님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 방송 또 그 유명하다고 하는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까지 나와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힘들었던 간증을 다 홍보 영상으로 만들고, 또 저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인사하는 영상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쫙 보여주면 좀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강사의 간증에만 집중하게 되면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간증이 주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세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사마음으로 이 집회를 참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홍보의 방법이 아니고요.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같이 금식 기도도 하고 준비 기도회도 하고 우리 중보 기도실에서는 연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은혜 넘치는 25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인생을 이 바다를 건너가는 항해에 비유를 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배를 타고 한 번도 건너가 보지 못한 2025년이라는 바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바다를 지나갈 때 늘 맑은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비가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요즘같이 광양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추위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광양에 와서 조금 좀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영하 10도로 좀 떨어져야지 춥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인데 요즘 조금 추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태풍이 이는 그 바다를 뚫고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인생의 바다를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소망에 목표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폭풍우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거라사는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에서도 이제 거라사를 부르는 그런 호칭이 있는데요, 이 데가볼리라고 부릅니다. 이 거라사는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정확한 발음을 하면 데카폴리스입니다. 이 데카라는 것은 이 10이라는 숫자고요,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즉 이 거라사에는 10개의 로마 군대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가볼리에는 유대인들은 살지 않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말씀해 보면 그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루 종일 사역하셨잖아요. 그럼 뭐 어떠시겠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제는 집에 가서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우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좀 오늘 사역했으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 바다는요, 저녁이 되면 거칠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갈릴리 출신 어부입니다. 오늘 밤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는 이 거라사는 제자들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좀 즉흥적이지 않나? 발길 닿는 대로 가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건너가자라고 할 때 이때 쓰인 말은 이 디에르코마이라는 그런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디에르코마이는 우리 그냥 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떠한 역경과 장애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반드시 뚫고 꼭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디에르코마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밤이 되었든 폭풍우가 칠 거라도 나는 꼭 이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겠다. 그것도 누구와 함께? 너희 제자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습니다. 올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건너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알고 있지만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바다를 우리 홀로 건너가게 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떠면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야 할 목적지를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혹시 제자들과 같은 처지일지 모릅니다. 마음 내키지 않지만 바다 저편으로 가야 됩니다. 마음 내키지 않지만 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다면 더욱이 가야 하는 길이 장애물을 뚫고 역경을 이겨내면서까지 가야 하는 고난이 그곳이라면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폭풍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한테 가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디에르코마이,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바다에도 폭풍우는 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신 이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이 갈릴리라는 뜻에는 하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프 연주하는 하프 있죠?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의 모습이 하프 악기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육지 안에 있기 때문에 호수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호수가 아니고 이 바다와 같이 크고요, 험한 광풍이 부는 것으로 유명한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주변에는요 높은 산들이 있고요,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나 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변의 높은 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광풍이 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요동치게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출발할 때만 해도 갈릴리 바다는 크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떨 때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당신이 가자라고 하시고 뭐하고 계세요? 피곤하신 지 금방 잠이 드셨습니다. 이 마가는 베개까지 탁 베고 주무셨다. 아마 마가가 그 모습 보면서 조금 이렇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배 위에서 노를 저어가며 열심히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붙잡은 노에 힘을 주고 풍랑을 빠져나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거센 바다는 제자들이 탄 배를 금방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은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하였습니다. 이 거센 파도가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뭘 주어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소망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아니고요,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갈릴리 바다 폭풍 속을 지나간 이 사건은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을 보니까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폭풍, 이 광풍을 표현할 때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광풍이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라일라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라일라푸스는 이 광풍인데 주로 외적에서 불어오는,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뭐라고 하냐면 큰 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놀은 헬라어로 세이스모스입니다. 이 세이스모스는 광풍이기보다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지진, 그런 흔들림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커다란 충격 같은 것이 바로 큰 놀, 이 세이스모스입니다. 이 큰 광풍과 이 큰 놀이 만났습니다. 외부에서부터 공격이 있고 내부에서도 공격이 있습니다. 아무도 살아날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죠. 외적으로 회오리 바람 같은 바람이 불어오고 내적으로 흔들림, 지진 같은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연약하고 작은 배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제자들이 보이지 않아서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 배 뒤쪽에서 완전히 주무시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제자들은 당하고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고 절망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배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 대부분 작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폭풍 때문에 외부로 불어오고 내부에서 흔들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노를 더 세게 붙잡고 요동치는 바다만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우리도 이런 제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너무 급하고 너무 힘들면 예수님이 우리 뒤에 계신데에도 없는 것 같이 당황하고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더 노를 세게 저은 것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지요. 갈릴리 바다에 이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좀 잠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놓아야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그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2025년 광풍과 큰 노를 뚫고 나아가는 우리의 항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노를 놓고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찾으실 때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에 명령하시자 어때요? 바다와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지고 풍랑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참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안 못 보는 자를 고치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제자들은 다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설마 폭풍까지도 잠잠해야 하실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분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풍랑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십시오.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아하스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사실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큰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몰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 마음속에는 아니 저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그런 힘 있는 나라와 힘 있는 군대가 나를 구해줄 수 있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 신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폭풍을 뚫고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이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사실 성경을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요, 읽기만 하지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믿어도 부분적으로만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능할 것 같은 것, 내 이성의 그 한계 안에서만 성경을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요, 성경 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삶이 성경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심을 버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다마저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파도를 잠잠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은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폴루미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폴루미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놓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폭풍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폭풍을 뚫고 나아가 우리가 소망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폭풍을 무릅쓰고 그 바다를 건너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그 폭풍을 뚫고 혼자 간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 거라사에 내리자마자 잠깐 있다가 다시 배를 타고 이 갈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아마 반나절 정도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그곳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한밤중에 급히 가야 되는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만나야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광인, 미치광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의 집이 어디예요? 무덤 사이가 집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밤이나 낮이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야 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귀신의 힘으로 인해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어요.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의 괴력을 발휘합니다. 평생 귀신 들려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가정이 있었을까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죽은 자의 무덤 곁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로마에서 한 군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귀신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로잡혀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가까이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저희 외사촌 누이가, 이 누이의 집이 이 아주 우상을 섬기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외사촌 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는데 이 정신병과 같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역사하면요, 이 장정 서너 명이 붙잡아도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막 힘을 쓴 다음에는요, 이 모지님을 다 쓰고 나면은 정말로 타버린 재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이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지나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고치고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신 이유는 바로 그 한 영혼을, 사람들이 버리고 취급하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거라사 광인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은 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폭풍을 뚫고 오신 사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당신뿐만 아니라 제자들 12명의 목숨을 다 걸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시편 기자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광인이 온전하게 지니까 어때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수종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이 변화된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변화된 다음에 삶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에 보면, 제가 18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명령법을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집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사람에게 명령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전하라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 집은 아마 귀신 들렸던 자신을 포기하고 버렸던 집이었을 것도 모릅니다. 그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관계가 깨어지고 황폐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살아남고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변하게 된 이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광인에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증인으로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광인에서 증인의 삶을 명령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 10개의 큰 도시가 있는 이 땅을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직접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변화시키고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 아니 더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에 한 사람만 구원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광인에서 증인으로 변한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변해봐야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 한 사람이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난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 편은, 저 편은 여러분에게 어디이십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건너가야 되는 그곳은 어디이십니까? 주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뚫고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폭풍을 뚫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곳과 그 영혼은 어디인가요?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아 같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 땅에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오래 부르셨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을 살리는 길로 주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데가볼리아 같은 이 땅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